안녕하세요. 10월 성경 통독 365 진행을 맡은 김건영 목사입니다. 10월 중에는 에스겔 31장부터 나머지 부분까지, 그리고 다니엘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소예언서를 함께 살펴본 후에 마지막으로 신약 마태복음 15장까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올 한 해 말씀을 열심히 통독하며 이 자리까지 오신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힘을 내시고 또 정해진 분량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에스겔 30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 선지자의 그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 또 4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왔고요. 또 25장부터 30장까지는 주변 이방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예언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10월 첫 주간에는 에스겔 31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여러분, 먼저 에스겔 31장은 29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특별히 31장에서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았던 이 아수르의 번영과 멸망을 잇대면서 애굽 멸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32장에서는 애굽의 심판 예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 심판의 형식이 애가 형식으로 기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어가 그물에 걸리고 또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힐 것처럼 저들의 큰 심판이 다가옴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3장에서는 에스겔의 새로운 소명과 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3장 21절에는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이 에스겔에게 전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에스겔의 그 예언이 심판에서 회복으로 전환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 이 에스겔의 그 입이 닫혀 있었던 그 입이 열리게 되기 때문이죠. 34장에서는 과거 왕들의 실패를 돌이키시는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통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셔서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스라엘 지도자의 회복과 갱신으로 시작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35장부터 36장까지는 에돔에 대한 심판과 또 이에 대비되는 이스라엘 산,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이 구원 예언과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세일산의 심판은 황무함으로 나타날 것이고, 또 이스라엘 산들의 회복은 더 이상 황무함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선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은 저들의 악행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지요. 그의 하나님은 노를 바라셔서 그들을 열방 중에 흩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백성들을 열방 중에서 다시 모으실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며 저들을 정결케 하신 후에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고 또 회복된 이스라엘이 한 지도자 아래서 통일 왕국을 이룰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38장과 39장에서는 곡과의 마지막 전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곡은 현재 이 터키 지역에 있는 나라의 왕이지만 이스라엘 주변 지역 나라들의 동맹의 우두머리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장은 이런 곡을 패망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자신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나타내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에스겔 33장부터 38장까지의 내용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 회복 예언이라면
마지막 부분인 이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 성전의 환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전한 새하늘과 이 새 땅의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이 40장부터 이 48장까지의 이 내용은 특성상 한 장 한 장이 아닌 전체를 통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통하여 예비하신 새로운 질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전의 건축 도면 형태로, 또한 성전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의 의무와 제사에 관한 새로운 율법 제정의 모습으로서, 또 생수의 강과 이 땅의 분배를 통한 지리적인 형태로 함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오셔서 그 백성 가운데 다시 거하실 때에 그들은 반드시 스스로를 죄에서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스겔에서 묘사된 이 새 성전은 성전을 둘러싼 이 담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해진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또한 백성과 땅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이 번제단도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 성전의 지리적 중심부는 바로 이 번제단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과거 장막과 또 옛 성전의 지리적인 중심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였다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새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인데요. 이 강은 성전에서 흘러나와 땅을 새롭게 합니다. 문지방 밑에서 스며 나오는 이 물로 시작하여 잠시 후에는 건너지 못할 만큼 깊은 강으로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생수의 강은 단지 생명을 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또 죽은 것까지 살려낼 수 있는 생명력과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마지막 48장에서는 새로워진 땅을 분배하는 그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약속의 이 땅의 경계를 묘사하고 있고요. 또한 처음 그들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땅의 지명들과 같은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가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소를 중심으로 땅이 재분배될 때 약속의 땅 한가운데에 여호와의 성소가 자리하게 됩니다. 이 땅에는 성전처럼 정사각형 모양을 한 성읍도 있는데요. 성읍은 통상적으로 이 동쪽을 향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예외적으로 북쪽을 향하여서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닌 새로운 이름, 바로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는 그 모습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여호와의 정결케 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성취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에스겔서에서 나타난 새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죠. 에스겔에서 성전이 백성 한가운데 있으면서 백성들로 인해 부정해지지 않았던 것처럼 인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거하시면서도 부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생수의 강이 되심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서에서 죄악으로 얼룩진 이름만 성전이었던 그 건물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그 자리를 떠나시는 모습을 우리는 참 충격적으로 바라보았죠. 자,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지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교회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함께 가시는 가운데 친히 그들의 성소가 되셨고 또 포로 기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연단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건물인 성전을 파괴하셔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인 우리들은 우리 교회가, 우리 모습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공동체인지 돌아봐야 하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10월 첫 주간 성경 통독 365시간을 살펴보는 가운데 에스겔 마지막 48장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